안녕하세요. 미션 365의 변현준입니다. 오늘은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이라는 단체를 방문했는데요. 재소자 자녀들을 위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그 재소자 아이들 위해서 좀 사역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찾아와 봤는데 저희 단체 소개 한번. 네. 그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은 그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고 있는 아동복지 전문 단체입니다. 갑작스러운 부모의 수감으로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나 가족들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되게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제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상담, 심리적인 지원, 그리고 또 면회에 가는 게 되게 힘들어서 면회비 지원 이런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수십 년. 아빠나 엄마가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는 동안 남겨진 아이들의 삶은 부모들이 받는 형벌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5년 전 수감자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뜻을 모은 세움사역. 그 시작은 한 아이와의 만남에서부터였습니다. 야채, 그러니까 트럭에다가 야채를 싣고 다니면서 이제 그 동네 어귀에서 야채를 팔고 살고 계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교통사고를 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무면허셨거든요. 자기가 무면허인 게 알게 될까봐 도망을 가셨어요. 바로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됐죠. 그냥 잘 아는 친구분에게 그냥 내 딸을 초등학교 5학년 당시 여자아이였는데 이 딸을 좀 맡아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곳에서 그 아저씨에게 성학대를 받게 되었고 당시 제가 일하던 그 쉼터에 오게 되었어요. 수용자 자녀가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이렇게 2차, 3차 피해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그런 것을 알게 되면서 세움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었어요. 저희 여기는 사실 상담실이에요. 이제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상담 지원 요청이 되게 많거든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놀이 치료를 통해서 네.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좀 더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저지른 범죄는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수감된 후 창살 없는 감옥에서 지내야 하는 아이들. 정신적인 고통으로 아이들의 일상적인 삶은 무너지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만큼 깊은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수용자 자녀로 살아가기엔 냉담한 사회의 시선이 너무 아팠던 아이들. 이 친구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 돈을 이제 모아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 못 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 엄마가 이제 고소고발에 휘말려서 교도소를 가게 됐어요. 그 인터넷에 있는 맘카페에다가 이 누구의 엄마가 이런 일을 했다 해서 교도소에 갔다. 그래서 이 아이의 실명이 다 노출이 됐고 그리고 이 엄마들이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한 거예요. 이런 사기꾼의 딸은 이 학교에 다닐 수 없다. 그 학교를 그만두고 지방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엄마들의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배웠을까? 피해자분들도 물론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자녀를 위한 선택이었다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진 상황. 그리고 무섭게 쏟아진 손가락질과 원망. 아이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되었지만 현실은 수감자의 가족들까지 모두 죄인처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세움의 사역은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직접 어떤 놀이가 재밌을지 네. 골라서 같이 해볼 수도 있고요. 세움의 든든한 동역자 한기철 씨. 아이들의 다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기철 씨가
오늘도 새로운 교재를 들고 세움을 방문했습니다. 그 멘토링으로 1대1로 찾아가서 만나는 그 만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라고 해서 이 우리들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서로 계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진정한 기댈 어깨가 되어줄 수 있을지 그 마음과 뜻이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 아이들의 편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는 어른들.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이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수용자 자녀들을 보호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죄라는 게 되게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제 그래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가 물질적인 거, 뭐 상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온라인 기도방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사례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그래서 뭐 회원들은 많지 않지만 이제 세움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온라인 기도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림이랑 이렇게 마치 이야기처럼 걸려 있는데 네. 저희가 네. 그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이제 네.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술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1-5 디자인 랩이라고 하는 랩실의 학생들하고 네. 그래서 3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건 작년에 저희 사례를 아이들이 사례집을 읽고 그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 사례를 보고 이렇게 영상과 동화책을 만든 거예요. 저는 엄마입니다. 저는 엄마입니다. 수감된 남편을 기다리며 홀로 어린 네 남매를 보살펴야만 하는 저는 엄마입니다. 저는 엄마입니다. 바쁘게 일을 하는 와중에도 끝이 없던 걱정으로 잠시나마 다른 누군가에게 아이들을 맡기려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고 살자며 눈물을 쏟아내던 딸아이를 끌어안고 함께 목 놓아 울어버린 저는 엄마입니다. 저는 이 모든 불행이 부끄러웠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저는 엄마입니다. 수용자 자녀와 관련된 어떤 동영상을 우리 세움의 아이가 보고 그 밑에 달린 수많은 댓글,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죄를 졌으니까 너도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 뭐 이런 저주의 댓글들을 얘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죽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거 너의 죄가 아니야. 너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아들까지 보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또 슬퍼할 필요도 없이 당당했으면 좋겠고, 사실 아이들이 10년 후, 뭐 20년 후 정말 또 인생에 더 힘든 것들을 많이 겪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을 많이 겪을 때 우리를 기도로 지원했던 단체가 있었지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인생의 힘듦을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물과 기도로 키워야 할 우리의 또 다른 영적 자녀들. 이 아이들의 인생이 수감자 자녀라는 주운 글씨가 아닌 당당한 세상의 주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의 기도는 오늘도 쉼없이 이어집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이곳, 바로 서울 용산역입니다. 우리가 찾은 곳은 바로 여기. 외롭고 소외되어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정말
이런 데서 사람이 살고 있을지 믿기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만나볼 수 있었던 이들, 바로 거리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 우거진 숲풀 사이에 지금 박스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입구에서부터 악취가 너무 심하거든요. 이분들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함께 들어가 보시죠. 코를 찌르는 악취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여기저기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와 이곳 사람들이 만들어낸 살아온 시간의 냄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레이폴입니다. 이곳을 익숙하게 마치 동네처럼 들어오는 한 사람, 프레이포유의 손은식 목사님입니다. 선생님 먹을 거 두고 갈게요. 나중에 드세요. 텐트 하나하나를 찾아다니며 인사를 하시는데요. 여기 집 짓고 사시는 분들 계시는 것도 좀 심각한데, 그분들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이야기 한번 듣고 싶어서 왔거든요. 어떤 거 하고 계시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저희가 저는 거리에서 이제 계신 분들 간식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프레이포유라는 단체인데요. 용산역 여기 뒤편에도 텐트를 짓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 3년째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오면서 가장 놀랐던 게 일단 악취가 너무 심하고 또 지금 모기가 너무 많아요. 현재 있는 분들은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F킬러나 여러 가지 요청하면요, 그 물품들을 최대한 구해서 그 다음 주에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개발되면서 발생한 거대한 그림자. 제각기 다양한 이유로 일상적인 삶의 궤도를 이탈한 사람들. 그런 이웃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쓰레기와 오물 외에 또 하나의 어려움. 바로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드는 모기떼입니다. 전기채도 하나만. 잠깐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한두 군데 물린 게 아니라 지금 온몸에 지금 이렇게 다 물렸거든요, 모기가. 가장 힘든 게 모기라고 하실 정도로 지금 모기가 많네요. 아이고. 잠깐 있기도 힘든 이곳에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 시작한 걸까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볼수록 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쪽에도 보면 이게 지금 그냥 쓰레기를 쌓아놓은 게 아니라 보시면 다 집이에요. 다 여기도 집이고, 이 안도 뭐 지금은 안 생활하시는 것 같은데 다 집이고요. 저 박스도 이 텐트도 다 지금 거주를 하셨던 흔적이 있네요. 뭐 여기도 집입니다. 이렇게 지금 상자로 덮어놨는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게 일단 너무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왜 이곳까지, 왜 이렇게까지라는 질문이 수없이 맴돌았습니다. 텐트와 박스집에서 생활하게 된 수많은 이유들. 이건 분명 이분들의 깊은 상처였고 눈물이었습니다. 누구도 오기 꺼려하는 곳을 찾아오는 사람. 함께 걱정하며 손잡아주는 친구. 텐트촌 이웃들에게 손은식 목사님은 바로 이런 존재였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목사라는 타이틀밖에 없었고요. 정말 사역 못하는 한 명의 그냥 평범한 너무나 연약한 목사였습니다. 거리에서 쓰러져 있고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분들과의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분들이 왜 저렇게 힘들게 지내시는지 좀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주변에 있는 간식 봉지 몇 봉지를 사서요, 같이 이제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맙다 은식아, 이곳에 잘 왔다, 고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간식 좀 드릴게요. 사역의 대상자로 여겼던 사람들이 어느새 목사님의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됐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지만 언제나 가슴에 응거리져 있는 삶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바로 손 목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어느 집에 누가 살고 어떤 사연이 있는 분인지 훤히 꿰뚫고 있는 손 목사님. 그래서인지 목사님에게는 무엇이든 상의합니다. 여기 어디서 주차하는 거예요? 서울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물 차면은 어떤 일 하는 거예요? 도로에 모두 청소도 하고 네네네. 공원 같은데 네. 목사님이 형님으로 부르는 김상혁 씨가 오랜만에 다시 일자리를 잡았습니다. 때마침 찾아온 목사님에게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루하루 견디어 나가고 또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공공근로가 끊어지지 않고 수년간 이어지게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에 또 봬요. 목사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 목사님의 성실함에 마음을 열게 된 이중원 씨. 목사님은 얼마 전부터 프레이포유 사역을 함께하자고 권유하는 중입니다. 일은 못하는데 형님, 꼭 이거 일을 잘해야 돼요? 같이 사역하는데 이거 일을 잘 해야 돼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내 맘대로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오늘 찾아오 주시어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우리 이경재 형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떠세요? 목사님 모습 좋으세요? 아 좋죠 듬직하고 기도도 해주시잖아요. 예. 그 기도 받으시면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좀 띵하고 울컥하죠. 오랜 시간의 사역 가운데 동역자도 만나게 됐습니다. 길거리를 전전했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 사역을 하게 된 김진앙 씨. 이렇게 주시면서도 먹을 거 부족하지 않아요? 성량리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4개월 좀 넘게 거리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목사님 오셔서 저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사역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목사님을 한 3, 4주간을 피해 다녔어요. 안 만나려고. 물론 지금도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있고 또 믿음으로 좀 세워져 가는 제 모습에 좀 감사하고 목사님한테 많이 감사드리고 있죠. 손은식 목사님이 기도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 진앙 씨는 바로 그 이유가 된 사람입니다. 사역하는 게 좀 힘이 들더라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기쁨은 있지만 혼자 한다는 외로움은 항상 찾아왔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거리에 계셨던 분이 함께 사역해 주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것을 전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을지로 입구역에 가면 손등에 하얗게 피부병 같아요. 하얗게 완전 눈꽃이 핀 듯 손에 피부병에 걸린 분이 있어요. 양손에. 저는 항상 그분을 뵐 때마다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렸거든요. 왜냐? 손을 잡기가 제가 주저함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 김재남 형제님이 을지로 입구역에 같이 사역에 나아가서 그 서영철 아버님에게 다가가서 손등에 손을 올리고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옆에서 서서 그걸 봤잖아요.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프레이포유구나. 이게 진짜 사역이구나. 제가 배웠어요. 노숙인이었던 한 형제를 통해 손 목사님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역자가 아닌 한 형제요, 가족으로 만나게 된 이웃들. 그때부터 목사님의 사역도 달라졌습니다. 용산역 곳곳을 누비며 도시락을 전하는 목사님과 김진앙 씨. 거리의 이웃들은 오늘 하루의 유일한 식사가 될지도 모르는 도시락을 받아듭니다.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원래 저 동원의 승부잖아요. 이거 은근히 중독성 있어서 자신들을 피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러 찾아와 말벗이 대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거리의 이웃들에게는 큰 위안입니다. 파란 신호라고 걷는데 빨리 못 그러니까 차가 빵빵하거든요. 막 급하니까 전화가 시갖고 막 급하게 이제 막 하나님 우리 신동욱 형제님 오늘 하나님께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낙심하고 있던 손은식 목사님에게 동역할 형제가 큰 힘이 됐던 것처럼 이웃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위로해주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목사님. 오늘 하루 종일 같이 다녔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고 많은 분들 만나야 하니까 가족분들한테 혹시 뭐 미안한 점 없으신지 좀 궁금해요. 프레이포유가 그 초창기 때는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질지 저 또한 몰랐습니다. 그냥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거리로 나오게 되었거든요. 아내가 아들을 키우고 그때 딸도 이제 갓 태어났을 때였거든요. 둘째까지. 그리고 모든 게 낯선 환경 속에서 새롭게 교회 밖에서 뭔가를 시작해야 된다는 게 두려웠겠죠. 저 또한 힘들었고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참 고맙고 미안하다는 마음입니다. 네. 가서 오늘 하루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아빠를 맞아주는 아이들 때문에 피로를 잊습니다. 그래 하민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아빠와 아들. 아빠 많이 보고 싶었어? 오늘 뭐 했어? 응? 책만 읽었어? 놀았어? 아 그래. 일반 목회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는 갑자기 거리사역 나간다고 했었을 때 좀 거절을 했었죠. 근데 그때 참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쳐서 들어올 때면 조금 이렇게 오늘도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같이 사역하시는 동력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도와주시는 것도 또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으니까 지치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오래오래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큰 목표는 아니고요. 이 사회에 아무리 빛나는, 아무리 잘 사는 동네,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음지가 있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프레이포유가 마음으로 찾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소외계층이 있는 곳에서 항상 살림 공동체가 세워져서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마음을 들여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어디에서든지 진행되는 게 제 작은 목표입니다. 사회 밖으로 내몰려 스스로 고립된 삶을 택한 사람들. 늦기 전에 이들의 쓰러진 마음을 일으키고 텅 빈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채우고 싶다는 손은식 목사님의 바람처럼 텐트촌 거리의 이웃들이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고 진정한 희망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봅니다.